우리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고 죄를 죄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이제 율법이 행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죄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죄를 죄되게 할 때 단지 우리의 외적인 죄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만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면 사실 바울은 나는 죄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냈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다면 율법이 드러내는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죄,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즉 내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혹은 탐욕, 정욕, 혹은 음란, 혹은 거짓, 혹은 교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혹은 남을 얕보고 깔보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내면의 죄를 드러낼 때 가장 주요한 죄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탐심이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 그 죄입니다. 이 탐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인데요. 이 탐심이라는 건 단지 어떤 그 탐욕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에피디미아라는 탐심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바람, 도에 넘치는 바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도를 넘어서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피디미아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 에피데미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로 들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이나
공부에서의 성취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재물이나 지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의 경우는 그 목회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일 것입니다. 즉 목회가 저에게 에피디미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게 되면, 에피디미아가 있게 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진정한 신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말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신들, 거짓 신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뭐 일이든지 공부든지 혹은 뭐 명예든지 지위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목회든지 간에 그것들을 섬기면 그것들을 우리가 잘 할 시에 보상을 줍니다. 일을 잘하면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물을 주겠죠. 공부를 잘하면 또 뛰어난 성적과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보장된 미래를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목회라는 신은 어떤 거를 줄까요? 제가 목회라는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은 저한테 뭘 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저에게 큰 그 사회적인 지위와 또 성공을 안겨다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들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즉시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자다라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기뻤다가 우울해졌다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나에게만 두라. 내 안에 너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 유무에 따라서 또 내가 그 소유하는 소유 유무에 따라서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겪든지 간에 나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에피디미아, 하나님보다 더 앞선 탐심이 있다면 나에게 그건 뭘까? 그 나에게 에피디미아라는 것은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뭐가 에피디미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에피디미아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다 생각하면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의 삶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잃을 때는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에피데미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신이 진짜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이 탐심, 자기 의로움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로움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든 지위든 명예든 혹은 어떤 쾌락이든 뭐 이런 것들 온갖 탐욕들이 자기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 율법을 향하여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선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선을 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율법이 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건가? 왜 선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빗줄기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되시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했지만 동시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구나. 이 율법은 나에게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우리나 이것을 믿고 늘 기억한다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거나 우리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이제는 나를 구원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기뻐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게 힘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율법이 완전히 그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즉 거룩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거룩한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율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라는 것은 알고 나는 율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 이 전체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과 마음 혹은 영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러면 육신은 나쁜 거구나.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를 짓고 죄에 팔렸다고 하니까 육신이 나쁜 거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은 선하고 또 육신은 악하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바였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주요한 개념이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행복하게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을 가까이 하고 육은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육신에서 영혼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이런 육신 그리고 이런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기에 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죄의 저주 아래 있고 망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물질을 결코 악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도리어 죄의 저주 아래 있지만 구속받아야 되는 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뭔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할 때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은 뭘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과 경향성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본성과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을 과거 죄를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이 육신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생명을 이제 새 사람 혹은 마음 혹은 속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육신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몸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깊은 경향성과 힘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음 혹은 새 사람 혹은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 생명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세 번째는 죄를 지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바울은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15절 하반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계속 행하기 때문에 나는 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합니까? 보통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이에 그 별로 갈등이 없는 거죠. 충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도 내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원하나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워하나 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즉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즉 바울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워하지만 계속 행하는 것은 악인 거죠. 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선을 원하나 행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나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이제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힘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미워하는 저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쪽을 기뻐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저쪽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해서 나를 지금 계속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데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힘이 바울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은 뭘까라는 거죠.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즉 죄와 악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뿌리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힘을 의미하는 거죠. 즉 지금 계속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법, 그 죄의 힘이 자기를 계속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십시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된 본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죄된 본성이라는 나쁜 놈이 나를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깨달은 이유로, 거듭난 이유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았음을 고백을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죠, 죄의 법. 근데 여기에서 이 법,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할 때 이 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조항들로 이루어진 그 법 체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죄의 법, 한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그런 법 조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력과 같은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그 힘을 가진 그 중력과 같은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힘, 죄의 법칙,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죄의 법칙이 자기를 계속 죄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그 죄의 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낙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낙심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바울이 죄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는 것, 죄의 강력한 힘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도리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법, 죄의 강력한 세력,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어떤 법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여기에서 속사람은 제가 그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원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법과 싸우기 때문에 나는 죄의 법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 훗날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되는 세력인 이 죄의 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죄의 법만 있고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만 없으면 우리는
이 죄의 법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세력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법만 있고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런 두 법이 갈등하며 싸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제가 정말 매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상태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는 존재, 어떤 면에서 시체와 같은, 좀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의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2절 3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삶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강력한 죄의 세력, 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법이 하나인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중력을 느끼십니까? 중력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이곳에 오실 때 중력을 느끼며 오셨습니까? 그래서 중력이 너무 힘들어. 중력이 나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하십니까? 여름인데 나를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 너무 덥고 힘들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중력이 이 세상의 주도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즉 중력과 반대되는 이런 법칙은 없지만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는 뭐 말도 안 되지만 갑자기 우리를 위로 끌어당기는 어떤 법칙이 이 우주 가운데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중력이 있었구나. 그 전에는 내가 느끼지를 못했지만 나를 위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생겨났을 때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있을 때는 그 죄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죄 안에 있어도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법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만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법이고 그것에 반대되어 역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법을 심어 주십니다. 마음의 법을 주시고 새 생명의 원리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이렇게 강력한지를 깨달았도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이 죄의 법이 나를 계속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하는도다 라고 최초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 이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죄의 법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또한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죄를 미워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여전히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처벌받지만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법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8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그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미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혼의 미각, 입맛을 변화시켜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죄는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죄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더 지루하고 더 재미없고 더 따분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은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그 원리를 심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에드워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의 입맛을, 미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미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 의미 없이 다가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이 있고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처럼 꿀송이와 같이 단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토록 달콤했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쓰디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추하게 보여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미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20대 초중반에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저의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기쁘고 이런 말이 별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따분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이 미각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영혼에 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를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 그 죄의 기쁨을 우리가 탐하여서 한편으로는 미워하는데 양가 감정이죠.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죄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여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 양가 감정이 남아있고 이런 영적인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즉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어떻게 촉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에 질 때 오늘 말씀처럼 탄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면에서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고백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 이 고백 또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이건 과거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불신자였을 때 자기의 모습을 전하는 고백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의 흐름상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3장, 4장,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이제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조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연합한 우리가 온전히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죄인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은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까지. 근데 7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흐름상 어색한 거죠. 맞지를 않는 거죠. 또한 로마서 7장의 내용 자체만 봐도 이것은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2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원할 수도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어떤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냐면 우리 혹은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냐면 너희나 우리가 아니라 뭘 사용합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보면 그 우리 혹은 너희가 아니라 어떤 대명사가 나옵니까? 나라는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1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나라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로마서 7장을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과거에 내가 미워하는 죄를 행했었지,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용된 그 동사들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죄의 법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고백이라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더 나아가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겪고 있는 이 두 법의 싸움, 영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 담백하게 맞나? 아무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지금 낙심하고 있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보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너무 괴롭다. 너무 절망적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나를 구해내랴. 이렇게 절망적인 외침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즉 24절과 25절에 바울의 말이나 감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상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조울증이었네, 조울증. 그래서 이 사람 감정이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혹은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우울하다가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방금 전까지 절망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그 순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외쳐도 이 죄는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망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그 연약함은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뭐 체력이 약하고 또 병에 취약하고 뭔가 늘 아프고 쑤시고 뭐 결이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인 거죠.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 그 영적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즉 공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5절 하반절이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해하신다.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은 죄 중에 사는 나의 삶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는지, 그리고 계속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런 죄된 삶을 동정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너희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당했다. 너희가 겪은 모든 시험과 유혹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주께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순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센지, 강력한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끝까지 그 죄의 공격을 견딜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서 그 공격을 막아낼 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올 때 곧바로 그냥 백기 들고 항복 이러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모든 유혹,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는 것,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죄의 시험과 공격의 최대치를 그분이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분은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양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죠. 아마도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빨봅니다. 무시합니다.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영적으로 실패할 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